오늘 주회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클리블랜드 모든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념식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배구 대회 꼭 하는데요, 제가 온 지 10년 됐는데 한 번도 우승을 못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년회에서 열심히 뛰었는데 상대방 팀이 너무나 나이가 젊어가지고 우리는 결승전에 가면 이미 다 지쳐 있는데 거기는 펄펄 뛰는 거예요. 잘 양보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은 좀 유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남과 유다로 갈라지면서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요. 먼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에서 망한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바사왕국 일으키시죠.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해방과 이스라엘의 그런 해방도 광복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른 세계의 역사를 통하여 광복을 이끄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세 가지 기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꼭 응답되고요, 백성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은 그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의 부흥과 건설에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성경 보면 렘넌트라고, 남아있는 자들, 뿌리가 다 잘려가지고 없는 것 같은데 그 구루터기에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 역사가 신약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역사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이 우리 애국가에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동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미주의 한인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역사의 마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룻의 결혼하고 인류의 구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해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올해는 특징이 결혼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벌써 제가 5 커플을 이렇게 오피시에이팅 했고요. 또 앞으로 9월에도 결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총각들이 좀 많이 있어요. 또 처녀들도 있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 총각하고 이 처녀하고 잘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중매는 아니지만 that's not in my job description. However,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데 잘 안 됩니다. 우리 그 목사님들도 만나면은 거기 좋은 이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아들 딸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은 이제 클리블랜드의 지경을 넘어서 온 미주로 확장시키자.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은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하고, 아틀란타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 와서 여기 좋은 신랑감이 없냐, 클리블랜드에서 딱 찾아보니까 수두룩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성사시켜보자. 우리 둘이 굳게 다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을 서로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완전히 허락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중매하면 안 보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도 다 허락이 되고 이쪽도 다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총각을 아틀란타로 보냈죠. 일을 만들어서 보냈죠. 뭔지 모르고 갔지만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가서 딱 만났는데 갔다 오더니 뭐라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됐는데, 다 됐어요, 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것도 정말 뭐하나보다 월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별로 중매 안 합니다. 이제 좀 안타깝더라고요. 다 됐는데 말이죠. 당사자가 싫어하니 어떡하겠어요. 저희 부부도 결혼한 지 28년 됐는데요. 제 아내도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딸인 거 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집사님이 중매해서 결혼한 커플도 있잖아요. 중매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중매하니까 완전 좋더라고요.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또 저쪽에서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 결혼을 해도 절대로 목사하고는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하면서도 목사하고는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를 사랑하시고, 숨은 복병을 하러 가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 사모님, 장모님이신데요. 저를 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시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른 분이 못 보시는 그런 어떤 것을 보시는. 그래서, 이렇게 집에로 오라고 그러고, 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해서요, 결국, 여러 번 시도해가지고, 결혼에 꼴이 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장모님이 저를 참 사랑해 주시고 서포트 해 주셔서 그랬다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 것은 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룻이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여러분, 결혼하는 게 쉽습니까? 다 준비됐어도 당사자가 싫어하는데 정말 다 됐어요. 정말 다 됐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중간에 나서서 이 facilitator, 이 촉매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룻의 결혼을 위해서 복병을 한 사람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나오미예요. 나오미하고 룻의 관계는 뭡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아니에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 이게 가깝고도 먼 사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 룻과 이 나오미의 관계는 somewhat different.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룻이 시어머니를 택한 거는 정말 자기의 유익과 미래를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은 룻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자 아닙니까? 젊은 과부가 돼서 미래가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 땅에서 유대 땅으로 건너온다는 것은 that's a risk of her life. 자기 인생을 거는 거죠. 그런 룻을 생각할 때 이 나오미는, 이 룻이 단순히 자기의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은 거예요. 정말 이 딸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딸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주 간절한, 간절한 정말 딸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어머니의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획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국만리 유대 땅까지 온 그 며느리가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우정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과 개인만 축복할 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샘플처럼 이 이야기를 꺼내서 사사기 뒤에 붙여가지고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올바른 아이덴티티를 갖지 못하고 자만하고 범죄했던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과 실패를 만회하고 일으키는 역사로 이 한 여인의 한 가정의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첫 번째는 룻이 청혼하는 거, 프로포즈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연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이야기하죠. 순혈조합이 어떻게 맞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성경은 우연을 거부합니다.
우연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회하시면서 머리털 많이 빠지셨죠? 벌써 통계가 달라졌어요. 저도 통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공중에 나는 새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태에서 생성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띄어 올리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그 얼굴에 아주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다. 제가 약간 패러프레이즈한 거예요. 약간 패러프레이즈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를 알고 계시고 제가 어떠한 인생의 여정을 거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보시고 그 입가에 이 미소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죠. 룻 결혼하는 거요. 룻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정착하는 과정 가만히 보십시오. 우연히 일어나요. 성경에도 우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 한 번 겹치고 두 번 겹치고 세 번 겹치면은 필연되는 것 아닙니까? 우연 속에 벌어지는 필연의 역사, 그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다,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은 룻과 보아스가 만날 확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니까 말이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겠지. 내가 가만히 누워서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겠지. 하나님의 섭리면은 다 이루어지겠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그 믿음과 분명한 비전 속에서 끊임없는 자신의 노력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같이 보여요. 혹은 우리의 노력같이 보여요. 우리가 다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캘빈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100% 인간의 노력이다. 동시에 100%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일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계획하고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툴이 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00% 일하지만 100% 하나님의 역사다. 설교 준비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설교를 준비해야죠.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하게 돼. 이게 아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을 꿨다고요. 어떤 꿈입니까? 놀라운 리더가 되는 꿈이에요.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고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정말 어메이징한 꿈을 꿨어요. 자, 그 꿈을 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꿈이 다 이루어집니까? 요셉 보십시오.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이 남들이 겪지 않은 어린 시절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고생과 어려움 끝에 하나님의 리더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큰 슈퍼파워를 하나님이 그 손에 맡기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준비되고 훈련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오미가 룻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죠. 오늘 모습에 보면 시어머니가요, 전면에 절대로 안 나섭니다. 나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everything she planned, 다 모든 것을 계획합니다. 마치 후방에서 전쟁할 때 그 사령관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시하고 또 보호하고 가이드하고 조언하고 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짜고 이런 일들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일의 마스터 플랜을 누가 하고 있냐면 나오미가 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그러면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냐?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일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나오미의 목적이에요. 자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딸과 같은 룻을,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들의 끊어진 가문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방법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룻이 어떻게 그러면 복되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사람이다. 기업 물을 사람을 지난 시간에 제가 고엘이다 그랬어요. kinsman redeemer.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우리 형제가 다 죽었지만, 남편이 다 죽었지만은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룻과 다시 재혼을 하면서 그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 회복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죽은 남편의 이름을 이어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구약의 법칙, 그 테두리 안에서 지금 법칙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가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보리 타작을 하는데 다 먹고 마신 다음에 그가 자는 곳을 잘 보고 있다. 그리고 자는 곳에 가서 내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발치에 누우라.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행하리라. 이거 보고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I tell the truth. 잘했다고 해야 되나 못했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관점 가지고 일방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나오미의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요, 지금처럼 무슨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뭐 교회에 간다든지 또는 뭐 소셜한 그런 미팅에 간다든지 또 뭐 매치닷컴이 있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 세팅에서 이 나오미가 지금 하려는 것은 You are responsible.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해달라. 그거에 대한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BBC 다큐멘터리 봤는데요. Human Planet이라는 다큐멘터리, 아프리카 한 부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시리즈가 여러 개인데 다 재밌어요, 아주. 그런데 그 부족들은 아프리카에 사는 부족인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1년마다 한 번씩 온 부족이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 흩어졌던 클랜들이, 그 족속들이 한 곳에 다 모여가지고 하는 일은 뭐냐면은, 남자들이 그 아주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주 최대한도로 그 치장을 해요. 새를 잡아가지고 털로 어떻게 해야 뭐 또 멋있대요. 그럼 뭐 하여튼 이렇게 한 다음에 전통 춤을 추는 복장을 하고 춤을 추면은 그 모든 부족에 있는 여자들이 보는 거예요. 춤추는 걸. 그 다음에 자기가 딱 좋아하는 사람을 한 사람 택하면은 둘이 커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식을 어떻게 행하냐면은 결혼한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 온 가족이 거기에 다 참가해요. You don't understand what I'm saying.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거기에 하고 아내도 거기에 가 있어요. 같이.
그런데 그 주인공 한 사람을 이렇게 클로즈업 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열심히 잡아가지고 새를 열심히 이렇게 치장을 하고 춤을 열심히 췄는데 아무도 그를 안 뽑았어. 실망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다시 원래대로 부부가 돼서 돌아가면서 they're hoping to find another one next year. That's the end of the series.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이 사건을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그 당시 그래 3,200년 전이니까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국에 3,20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 상황에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주 가장 가깝게 근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의도와 계획은 분명합니다. 우리 이 룻을 내가 사달라,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라, 그런 적극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룻은요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내가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은 룻이 나오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가 나를 정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룻이요, 룻을 위한 것 같지만 룻은 희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나이 먹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노인이었어요. 보아스가 룻이 왜 그런 결정을 할까? 보아스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10절에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딸아, 자기를 딸이라고 했어요. 딸과 같은 아들이에요. 그 나이 차이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하지만은 사실은 룻은 자기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머니를 쫓아가고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가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자기를 온전히 순종하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지금 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아요. 두 번이나 여기에 다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보아스인데요. 이 보아스는 역시 이 모든 일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열쇠를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보아스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나오미가 계획하고 룻이 순종한 것을 보아스가 이제 열매 맺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 보아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트리오가요,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교할까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요. 놀라운 거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돼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데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역할과 exactly 매치가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이죠, 하나님은 마스터 플래너입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실 것인지 아닌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어떻게 인간들을 구할 것인지 구속의 방법까지 주님이 다 계획하시거든요. 성부 하나님의 조합은 전면에 나서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인류 타락한 하나님의 뜻대로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죽는 것을 그냥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속, buy back, 구속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 마스터 플랜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계획에 따라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자를 버리시고 순종하고 희생함으로 이 땅에 오신 룻의 역할과 같고요. 성부와 성자의 역할을 우리 삶 가운데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적용해서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도록 적용하시는 사건은 성령님 아니세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한 가정의 이야기고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사랑과 우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함축되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엘리멜렉의 가계를 이어갈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뒤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드디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이 태어나는 것으로 이 룻기서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이 말씀에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리 우리들의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더라도요, 룻의 상황은요 절망적이거든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룻이 이 엄청난 일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보잘것이 없고 아무리 그 사람이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무시할 만한 사람이지만요, 하나님과 통하는 믿음의 사람이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우리도 정말 사면을 돌아보아도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룻의 믿음을 보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개인의 역사를 떠나서 나라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시대 다 망했어요. 출애굽하고 광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다 망해버렸어요. 망한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가 있지만 그 중심에 구속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이루어갈 것인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지만은 그러나 마진에 있는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의 중심에 두고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죠.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갈대아 우르로 가서 지로로 됐죠. 원점으로 돌아갔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과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같이 파트너십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많이 성장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죠. 이 풍요가 언제까지 갈까?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선민도 다 망했거든요. 하나님이 한 민족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로 서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인 디아스포라나 우리 한민족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내가 이 땅의 이국에 살죠.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마진에 있는 그와 같은 삶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 마진에 있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랍비들의 전승, 이거는 여러분 이 유대문에는 그 탈무드라고 가 있고 그 랍비들의 전승이 있고 학가다 이런 여러 가지 다큐멘터들이 있잖아요.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룻의 증손자가 이제 다윗인데요. 다윗과 이 다윗이 목동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치는 사건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골리앗의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은 오르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룻의 자손이고 their sister-in-law 몇 대만 올라가면은 아주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식구였어요. 그런데 룻은 믿음으로 나오미와 함께 정말 미련한,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결정을 했어요. 오르바는 자기 부모에게 가서 새롭게 가정을 꾸미고 아마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대에는 오르바가 더 나은 것처럼 보였어요. 2대 지나고 3대 지나고 4대 지나니까 그 자손들이 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룻의 결단은 시어머니를 보초쳤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That was a very, 정말 어려운 결정이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결정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후에 그들이 내려놓은 결정 가운데 그들의 자손들의 미래가 결정됐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과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결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손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